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해복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아브라함의 제자 늙은 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축복을 나의 것으로 누리는 주영학교의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드립니다. 24장 1절 말씀해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범사에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응답, 참된 축복이 날마다 넘쳐나야겠습니다. 이런 응답을 받는 우리 주영학교의 귀한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잘 아는 것처럼요, 아브라함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너무나도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요, 늘 그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의 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께 주신 언약이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주셨던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것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위하여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부르셨고 그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요. 우리가 믿음으로 복을 받을 것은 미리 아브라함을 통하여 보셨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을 통한 우리는요,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그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풍성히 넘쳐지는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받아야겠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참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범사에 복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부르셔서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마찬가지겠죠. 아무것도 가지고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는데, 아브라함처럼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건져내어서 이 축복으로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아브라함은요, 살아가면서 실수를 참 많이 했어요. 제가 말씀을 통해서 쭉 봐왔던 것처럼요, 실수를 참 많이 한 사람이 아브라함.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실수를 다 바꾸어 주셨습니다. 실수는 아브라함이 했는데 도리어 아브라함이 그 실수를 통하여서 복을 받습니다. 어떤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편이 되어주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 자녀들이 실수해도요, 저희 부모님은요, 저희 자녀의 편을 들어주고 저희 자녀들이 실수하면요, 저희 자녀들을 더 안아주고 더 보듬어주고 더 이렇게 마음을 쓰고 축복을 해줍니다. 왜냐면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나의 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받은 복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이 복이 우리의 복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넘어져도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주셔서 나를 보듬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려야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서 그런 은혜, 그런 응답, 그런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경제에도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에 부리는 가병이 318명이나 될 만큼 어마어마한 경제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녀의 응답도 받았죠. 물론 자녀 때문에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자녀가 태어나지 않아서요. 자녀 때문에 참 많이 마음을 썼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독자 이삭을 그에게 주셔서 그 이삭을 통하여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을 수 있고 이 언약의 배경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응답하시고 축복하셨던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세상 속에서도 명예를 얻고 성공을 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통해서 큰 축복을 받았구나. 저 아브라함은 쉽게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아브라함하고는 친하게 지내야겠구나. 이렇게 인정받을 만큼 명예도 얻고 세상의 성공도 얻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통해서 받는 응답은 아니고 우리가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믿음을 통하여서 이러한 응답을 나의 것으로 누릴 수 있도록 인도받아야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들이 우리의 축복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 중에 가장 마지막에 받은 날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요, 그 중에서 오늘 창세기 24장에서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의 응답에 대하여서 말씀을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24장 말씀은요, 이제 아브라함이 죽기 바로 직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2장에 그 아브라함의 부르심에부터 25장 다음 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죽게 되어지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에는 조금 더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오늘 이제 아브라함의 일대기, 아브라함의 삶의 마지막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지막의 말씀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가장 중요한 축복, 그 응답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어떤 응답이었냐면 아브라함이 남겼던 중요한 제자, 아브라함이 남겼던 중요한 사람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론 많은 것을 남길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도 남길 수 있을 것이고 많은 명언을 남길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중요한 부분은 아브라함이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남겼던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사람을 남겼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어갈 사람을 남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이 부분은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내가 나를 믿고 따를 수 있는, 나의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을 남길 수 있다. 제자를 남길 수 있다. 라고 한다면요, 그 부분은 참 우리 인생에서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임상옥이라는 사람이라고. 근데 이 임상옥이라는 사람은 이 장사에 조선시대 후기의 장사꾼이었는데 철학이 있다고 합니다. 장사는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라는 이러한 철학을 가지고 있다. 이 사람이 어려서 가정에 큰 어려움이 있어서 가정에 이렇게 풍비박산이 났다고. 그래서 가정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자기 여동생이 이렇게 돈을 받고 팔려갔다고.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저 동생을 찾아와야겠다라는 마음이 가득 들어서 이제 그 동생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았다. 근데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동생을 사러 갔는데, 동생을 사러 갔는데, 동생을 사지 못하고 너무나도 이렇게 안타까운 처지에 놓여서 이렇게 이 술집으로 팔려가야 될 이 처지에 놓인 그 한 여자아이를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도와주고 살려줬다고. 동생은 사지 못하고, 동생은 구하지 못하고. 그래서 후회도 하고 여러 마음이 지나갔지만 그 후에 시간이 많이 지난 이후에 임상옥 그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힘든 일을 당했을 때 그 살려줬던 그 여자를 통하여서 큰 도움을 얻어서 장사에 크게 성공을 하여서 이 위기를 뛰어넘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내용의 모습을 보면서 돈을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남기는 것이 참 중요한 부분이다, 중요한 일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응답을 받아야겠습니다. 내가 내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정말로 나의 일을 맡길 수 있고
또 특별히 주의를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제자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가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남긴 사람들에 대한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아브라함이 남긴 3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은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멋진 이 자녀가 이 언약의 후손이 되어졌죠.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창세기 22장 말씀에서 우리 지지난주에 말씀 봤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번제로 아들을 바치려고 했을 때 도망가지도 않고 이렇게 아버지를 욕하지도 않고 그저 아버지의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믿음으로 목숨까지 내놓으려고 했던 그 언약의 자녀였어요. 이삭은요,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언약의 유산을 전달받고 또 이 축복을, 100배의 축복을 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의 축복을 전달했던 사람이 되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나오죠. 이삭의 아내 리브가입니다. 리브가는요, 이 가나안 땅에 살던 이방 족속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족속의 사람을 가서 따로 구해온 이러한 사람이었어요. 언약의 가문을 이어갈 중요한 존재죠. 근데 그 부분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말씀에 기록되어진 이름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저 늙은 종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한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이요, 이 늙은 종을 얼마나 신뢰하고 얼마나 아꼈든지 가장 중요한 일을 늙은 종에게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아브라함이 가장 중요했던 일은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이제 언약의 가정을, 언약의 배필을 만나게 해주는 일. 그 일을 위하여서 이제 그 아내를 구하기 위하여서, 며느리를 구하기 위하여서 이 일을 꾸며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먼 지방에 가서 가나안 땅이 아닌 아브라함의 씨가 있는 이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그 족속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여자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먼 길을 가야 되는데 젊은 종을 보내면 좋겠는데, 힘세고 힘있는 젊은 종을 보내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늙은 종을 보내더라고요. 힘든데, 이 관절도 보고 이래가지고 힘들 텐데 그 늙은 종을 그 가운데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요, 아브라함이 그만큼 신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만큼 인정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늙은 종을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었느냐? 왜 이렇게 아브라함이 신뢰할 수 있었느냐? 봤더니요, 이 늙은 종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주의 말씀에 최고로 순종하는 자가 바로 이 늙은 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기 뜻대로 행하지 않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보니까요, 다시 질문하여 물어보더라고요. 만약에 여자가 나를 따라서 이 땅으로 오지 않으면 내가 이삭을 데리고 다시 그 땅으로 가야 됩니까? 그 여자도 이 바른 정신이 있으면 어떻게 남자 얼굴 한 번도 안 보고, 가족들도 안 보고, 그저 그 집에 종이 와가지고, 와라, 좋은 아들이 있는데 와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며느리 해라, 이 남편, 이 부인 해라 라고 한다고 해서 온다면 지금 생각해보면 좀 이상한 며느리가 아닐까, 이상한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데요,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들을 데려가야 돼요. 네, 아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미리 천사를 보내셔서 데려올 것이기 때문에 너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대로 똑같이 하더라고요. 또 그 후반부의 말씀에 보니까요, 이 말씀에도 이제 리브가를 찾는 부분에 있어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나에게 물을 먹여주고 내 낙타들에게 물을 먹여주면 그 사람의 집에 가서 그 사람을 데리고 올 것이다. 그 말씀의 약속을 했던 그 약속 따라서, 말씀 따라서 행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주의 말씀에 얼마나 충성하고 얼마나 순종을 하였는지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그 늙은 종이 낙타 얼마나를 데리고 많은 짐을 가지고 그 여자를 며느리를 데리고 먼 길을 떠나왔으니 힘들었을 텐데 한 열흘 정도 이곳에서 유숙하고 또 쉬었다가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지 않겠다. 내 종이 지금 기다리고 있기, 주의 말씀이기에 내가 속히 돌아가야겠다라고 하면서 바로 그 자리를 돌아오는 것을 봅니다. 그만큼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이 인정하여서 중요한 일을 맡길 만큼 이렇게 중요한 일꾼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요, 이 늙은 종에게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요, 일을 하기 전에 기도로서 주의 일을 감당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24장 10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라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가서 하면 될 텐데 그 일을 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가지고 이루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겠죠.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일을 한 것을 보고 이렇게 하니까요.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보다 더 믿고 그 일을 맡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요. 조금 바꾸어서 설명을 하면요.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일꾼이 어떠한 제자가 되어야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보고 아브라함이 그 종을 맡기고 인정하여서 일을 맡겼던 거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위하여서 이 일을 맡기고 사명을 맡길 때는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할 것인가? 이 아브라함의 종, 늙은 종의 모습을 볼 때요. 우리도 이런 모습을 본받아야겠습니다. 이러한 제자가 되어져야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제자가 되어져야겠습니다. 주의 말씀 따라서 인도받을 때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따라 인도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중요한 일을 맡기시는 응답을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요.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 응답을 이뤄가야겠습니다. 그렇게 행할 때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비밀을 이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은요, 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주의 일꾼이다, 주의 제자다라고 하면서도 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우리는 왼쪽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좁은 길로 가라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편한 길, 넓은 길로 갑니다. 더 좋은 거, 내 환경이 더 좋고 내 육신에 더 좋은 거, 자꾸 그 부분을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육신이고 우리의 모습인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쓰임받을 수 있느냐?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하나님을 쓰임받는 제자예요. 충성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기도하는 부분이 항상 내 욕심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는요, 기도하는 내용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서 기도를 합니다. 그저 내가 잘 되고 내 자녀들이 잘 되고 우리 가정 가문이 잘 되고 내 경제가 잘 풀리고 건강이 풀리고 내 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지길 원해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의 종은 그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그 부분을 가지고 이 주 앞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 당연히 그 종을 쓰시겠죠. 아브라함이 당연히 그 늙은 종을 쓰겠죠. 나의 욕심, 나의 문제 해결, 내 것을 위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기도하오니 당연히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채우시는 응답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우리가 이런 제자가 되어져야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처럼 우리가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에 따라 인도하고 모든 일을 행할 때 기도로 그 일을 이루어가는, 내 욕심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환경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문제 해결받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주의 뜻을 이루는 바른 기도의 응답을 누려감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늙은 종의 응답을 누려갈 수 있도록 인도받아야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두고요, 우리는 제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제자가 세워져야지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고, 이런 제자가 세워져야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봐야 될 부분은요, 우리는 사람을 남기는, 이런 제자를 남기는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 모습을 보면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수많은 대형교회들이요, 점점 다투고 싸우고 무너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보고, 이 서울에 있는 큰 대형교회들, 많은 교회들이요, 세상 사람들로 이렇게 지탄을 받고 법적으로 소송을 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은퇴를 하고 나서 이 담임 목사님들 파와 또 다른 사람들의 파가 나누어져가지고 이렇게 싸우고 다투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우리 순복음교회 모습을 볼 때도
이 조영교 목사님의 파와 또 다른 이런 이 장로들의 파가 서로 다투면서 이렇게 소송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뭐 강남에 있는 대표적인 뭐 사랑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옥한 목사님 돌아가시고 또 그 후임 목사님 오정일 목사님이 섰는데 이 목사님 파와 그 옥한 목사님 아들 그 파와 또 나누어가지고 서로 다투고 소송하고 싸워가는 그런 모습을 쉽게 보고, 이 대표적인 교회들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반대로요 이런 작은 개척교회 모습들을 보면요 교회들이 힘을 잃고 문 닫고 있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보고, 이 목사님들이 이 목회가 안 되다 보니까요, 교회가 안 되다 보니까요, 목회를 이렇게 접고 택시 운전하고 다른 일하고 대리기사하고 뭐 노가다하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형교회는 대형교회 나름대로 안 되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나름대로 안 되고, 이래저래 어려운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을 보입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제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자예요. 교회에 충성된 제자가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늙은 종과 같은 제자가 없기 때문에 교회가 자꾸 흔들리고 다투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요 그러한 제자를 세워가는 응답을 들어가야겠습니다. 왜냐면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과 사역이 바로 이 제자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며 제자를 세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 양을 먹이고 어린 양을 치면서 제자를 세워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을 보면 제자를 남기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12명의 제자를 남기셨고 70명의 제자를 남기셨고 120명의 제자를 남기시는 일을 하고 이 땅을 떠나가셨습니다. 그만큼 제자를 세우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마지막 말씀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가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해 보니까요,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나가서 충성된 종을 가르쳐라. 그러면 그 충성된 종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한 사람의 제자를 세우면 그 한 사람의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사역을 볼 때도요, 로마서 16장에 고린도전서 16장에 골로새서 4장 말씀에 보니까요, 수많은 제자들을 바울 사도가 세우고 떠나갔던 것을 보고,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로마가 복음화 되어지고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소원이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사람을 남기는 삶, 제자를 남기는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람을 남기고 제자를 남길 수 있겠습니까? 내 주변에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왜 저거 저렇게 제대로 못할까? 답답할 때가 있는 모습도 보게 되고요. 어떤 때는요 정말 이렇게 꼴보기 싫고 그럴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문제 똑같이 실수하고 똑같이 반복하고 이런 꼴보기 싫은 그런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이렇게 보듬어주고 잘 이렇게 감싸줘야죠. 그런데요 계속해서 보듬어주고 감싸주다 보면 지치더라고요. 좀 빨리 변했으면 좋겠는데 안 변해가지고 지친다 진짜. 언제까지 도와줘야 되냐? 한도 끝도 없다. 이런 때도 있고.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제 아버지를 보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님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너무나도 귀한 사람이고 너무나 축복의 사람인데 꼴보기 싫고 갑갑하고 정님이가 떨어지고 뭐 이러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더라고요. 제 집사람이 요즘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지금 자라. 나중에 나이 들고 이러면 꼴리 보고 싶고 정님이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내버릴 수도 있다고 그런 농담을 막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지는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참 많이 하거든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로 일꾼으로 제자로 도와줘야겠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수용해줘라. 물론 수용해주면 되겠죠. 또 도와줘라. 물론 도와주면 되겠죠. 포용해줘라. 기다려줘라. 기도해줘라. 물론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요, 잘 안 되더라고요. 지치더라고요. 내 마음이 더 답답해지고, 내가 더 힘들었어요.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되나? 한도 끝도 없죠.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되나? 이 생각이 자꾸 들면서 답답한 마음도 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양당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 집사님 일하시는 가게에,
우리 어떤 한 형제가 있잖아요. 일한 지 한 10년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부분들, 제가 듣는 이야기는요, 항상 이렇게 문제 일으키고, 항상 속 썩이는 이야기만 이렇게 듣습니다. 10년쯤 됐으면 좀 변화될 만도 한데, 늘 똑같이 실수하고, 반복하고, 어려운 일이 계속해서 다가오죠. 물론 품어주고, 수용해줘야겠죠. 물론 기다려주고, 도와줘야겠죠. 그런데요, 언제까지 그렇게 하다 보면, 내 스스로가 먼저 힘들고, 내 스스로가 먼저 지쳐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이 늙은 종을 세울 때 그렇게 하지 않고, 이루었던 중요한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어떤 방법이었냐면,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 종에게 보여줬어요. 아브라함이요, 그 종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 종에게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응답하시고,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그대로 보여줬어요. 이삭의 사건을 통하여서 보여줬고, 이 전쟁을 통하여서 보여줬고, 내가 실수하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을 얼마나 응답하시고 얼마나 축복하시는지를 이 복음의 능력을 그대로 보여줬더니, 이 아브라함의 종, 늙은 종은요, 주인에게 충성하는 늙은 제자로 세워졌던 것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요, 이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아, 하나님이 저렇게 응답하시는구나. 아, 복음의 능력이 저 가운데 있구나. 아, 복음이 들어가니 저렇게 변화되어지는구나. 라는 모습들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면 그 사람이 나를 따르는 중요한 제자로,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정확한 방향, 정확한 말씀을 주십시오. 아브라함은요, 이 종에게 정확한 메시지를 줬습니다. 가지 마라, 돌아오지 마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줬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요, 아, 이런 응답이 되어지는구나, 이런 축복이 되어지는구나, 라는 부분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충성되이 일할 수 있는 중요한 제자가 종이 되어졌던 것을 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요, 이러한 제자들로 세워가야 되겠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주의 일을 행하는 중요한 제자로 세워가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물론 기다려줘야겠죠. 물론 수용하고, 물론 포용하고, 물론 이해해야겠죠. 그런데요,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십시오.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역사, 어떤 응답이 나타나는지를 보여주시면요, 그 사람이 변화되어서 제자가 되어지는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메시지, 정확한 말씀을 전달해 주십시오. 그러면요, 그러한 일꾼으로 제자로 세워지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자를 남기는 중요한 삶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받아야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누렸던 늙은 종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나를 통하여서 중요한 사람들, 제자들이 세워지는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인도받아야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일은요, 역사적으로 보면 1620년도에 이 영국의 청교도 신앙자들이 병들어 가고 있는 영국 교회 현실을 떠나서 신대륙을 개척하면서 이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이 신대륙 미국으로 건너가서 열매를 거둔 이후에 감사하여서 이 예배를 드렸던 것을 기념하여서 했던 것이 이 추수감사절 예배였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는요, 이 추수감사절은요, 수장절이다, 초막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곡식을 걷어들인 이후에 그 곡식을 창고에 저장한 이후에, 천국의 창고에 축복에 감싸둔 이후에 한 해 동안 주셨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추수감사주일 예배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요, 이런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 해 동안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중요한 예배. 근데 우리가 감사를 드릴 때 세 가지 감사를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 때문에 감사하는 감사. 아브라함이 모든 검사의 복을 받았던 것,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처럼요, 나에게 주시는 건강의 복, 경제의 복, 자녀의 복, 여러 가지 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속에 들어가야겠습니다. 두 번째 감사는요, 그것보다 더 한 단계 위에 있는 감사. 남이 가지고 있는 경제나 건강이나 물질이나 자녀나 이런 복은 내게 없지만 남들이 알지 못하는 이 복음의 비밀을 알았기에 그 복음의 축복을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여서 드리는 감사. 그 감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은혜를, 응답을 누려가야겠습니다. 세 번째 감사는요, 한 단계 더 위에 있는 감사입니다. 이 감사는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나를 통하여서 한 사람이 세워지고 나를 통하여서 한 제자가 세워진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그러한 감사를 들어가야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되 하나님께서 맡기신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를 세워감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중요한 응답을 누려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있으면 감사, 없어도 감사, 나에게 복음이 있어서 감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감사, 또한 나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 많은 제자들이 세워짐을 통하여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인도받아야겠습니다. 늘 감사하는 삶을 누려가고 또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누렸던 사람, 제자, 늙은 종을 세워가는 응답을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읽던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제자를 남겼던 것처럼 사람을 남겼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사람이 남겨지고 제자가 남겨지는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 응답을 위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게 하시고 정확한 복음, 정확한 메시지를 주어서 사람을 살리고 일꾼으로 세우는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